내가 낸데 하는 마음이 어쩌면 참 힘들고 고단한 삶에 이렇게 좀 힘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든든한 어떤 내 안의 내성이 될 수 있는데, 자꾸 이제 살다 보면 내가 뭔가 좀 재구실을 못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자꾸 있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무언가 실패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 아버지로서 실패한 것 같다. 내가 목사로서 지금 실패한 것 같다. 내가 내 인생을 지금 똑바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나에게 자괴감과 실패감을 느끼게 만드는 일들이 살다 보면 생기죠. 누가 그렇게 지적하지 않아도 그냥 왜 그래, 그 정도면 됐지, 남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 그 정도면 다 됐지, 이런 얘기를 남들이 아무리 해도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뭔가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실패감은 점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서늘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다 괜찮습니다. 또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능이 나에게 결여되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일이, 이 오늘 본문에 이 수천 년 전에 특별히 라헬의 시대에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여잔데 아들. 우리가 지난주에 레아가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것이 뭐였죠? 남편 야곱의 사랑이었어요. 그것만 있다면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겠네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발부둥치고 온갖 굴욕과 치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야곱의 사랑을 구걸했잖아요. 근데 라헬은 반대로 그 야곱의 모든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어요. 그 눈빛, 그 마음, 그 생각, 모든 것들. 그런데 그토록 레아가 부러워했던 야곱의 모든 사랑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라헬이 지금 속상해서, 마음이 억울해서, 뭔가 내가 지금 실패해서, 내가 지금 재구실을 못한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루하루 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내가 죽고 싶다고요. 1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그렇게 죽겠노라 했는데 나중에 아들을 낳아요. 자기 여종을 통해 가지고. 낳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자, 억울했던 거. 억울해서 미치게 죽고 싶다는 거. 억울해가지고. 왜 이렇게 억울했을까요? 라헬이요? 야곱의 사랑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아니거든요. 레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라헬은 지금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토록 억울해서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 숨쉬는 게 지옥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의 삶이 지옥으로 변했을까요? 누가 이렇게 라헬을 괴롭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라헬을 괴롭히는 건 라헬 자신이에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나를 괴롭히는 건 나 자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환경이 아니고 타인이 아니라 결국 나를 힘들게는 할 수 있지만, 나를 불쾌하게는 할 수 있지만 환경이, 타인이. 근데 내가 죽고 싶을 만큼 내가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어쩌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라헬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레아가 자식을 낳았다고 라헬을 과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괴롭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꼬박꼬박 한 절 한 절 씹어 먹잖아요.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으려고 그 남편의 침상에 하갈을 넣어줬어요. 하갈이 아이를 낳자마자 뭐 했어요? 가장 먼저 고마워요 주인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주 사라가 뒤집어져 가지고 얼마나 아브라함을 잡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애를 먹었어요. 진짜 애를 먹었어요. 아니 나는 아들 필요 없다 그랬는데 계속 또 자라 그래서 하룻밤 보냈는데 또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막 아브라함이 죽을 것 같았는 그런 시기. 기억나시죠? 우리 1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했어요 하갈이.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무엘 상하를 봐도 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렇게 번인나가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이 아이를 낳은 이 번인나가 계속해서 괴롭히잖아요.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낳은 유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식 낳은 유세를 부릴지라도 레아는 자식 낳은 유세를 부릴 만한 형편이 못 됐어요. 왜? 아들을 낳고 또 낳고 셋째를 낳고 넷째까지 낳았는데도 남편 야곱의 마음은 자신이 아니라 라헬을 향했기 때문이에요. 더 서러워졌어요. 더 억울해졌어요. 더 외로워졌어요. 나중엔 사랑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연결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연결 뭐라도 하나 눈길이라도 그토록 비굴해질 정도로 했을 정도로 레아는 자식을 낳았다고 지금 라헬을 멸시하고 그렇게 모욕을 줄 처지가 안 돼요. 오히려 자식을 낳으면 낳을수록 자신의 사랑받지 못함이 더 도드라졌고 라헬을 더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은 왜 이토록 모멸감과 자괴감을 가질까요? 라헬 스스로가 자신을 모욕하고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나쁜 얘기 들어요. 기분 나쁜 얘기 듣죠.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나쁜 얘기를 들었는데도 목사님 저는 그런 얘기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저는 기도하니까 다 그런 게 다 이뻐 보여요. 이런 분은 진짜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병원 가야 될 분이에요. 예. 본인만 좋고 주변 사람이 지금 힘들 수 있어요. 나쁜 얘기 듣죠? 그러면 기분 나빠요. 불쾌해요. 화까지 나요. 그런데 그냥 화나고 말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불쾌하고 말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죽고 싶을 만큼 괴롭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고 얘기 들었으면 기분 나쁘고 말고 불쾌하고 말고 끝날 일을 계속 그 말을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내가 내 마음에 되뇌요 스스로. 그러면서 그 말을 했던 사람의 본인도 모르는 의도를 내가 파악해요. 아이고 저 인간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어떻게 나를 이랬을까 이런 말을 할까. 그러다가 새벽 한 4시쯤 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뭘로 바뀐가 하면 아이고 등신아 내가 얼마나 등신 같았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까. 그러면서 밤새 자신을 자기가 괴롭혀요. 여러분 화나고 말 일이고 불쾌하고 말 일을 죽고 싶을 만큼 떠나고 싶을 만큼 관계를 끊고 싶을 만큼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관계를 환경을 지옥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어쩌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본문의 라헬은 그랬어요. 이 모든 라헬이 만들었던 지옥이거든요. 지금 죽고 싶은 건 지금 죽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이 지옥의 시작은 레아의 출산이 아니라 라헬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이 모든 일은 레아의 출산이 아니에요. 자신의 라헬의 시기예요. 언니를 시기하여. 아니, 레아의 출산이 부러움일 수 있어요. 부러움이죠. 나는 뭐 없는데 자식을 낳았으니까요. 나도 자식을 낳고 싶은데 못 낳았는데 자식을 언니가 낳았으니까 부러울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부럽고 말 일이란 말이에요. 언니는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어. 속상하고 말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러울 마음,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서운한 마음에 시기할 마음이 들어가면 이 시기심은요, 굉장히 심각한 영적 질병을 이야기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시기심의 가장 큰 위험성은 뭔가 하면 내가 시기하는 대상을 미워하는 것, 아니면 아주 헐뜯고 싶은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의 위험성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시기의 가장 큰 위험성은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잖아요. 언니가 아들 넷을 낳아도 얻지 못한 걸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라헬이요,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야곱의 사랑이 필요 없어졌어요. 시기심이 들어가니까요. 지금 언니가 부럽고 언니가 미운 걸 넘어가지고 시기심 뭔가 하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든 가치를, 자산 가치를 평가절하시켜요. 이게 시기심이 아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집값 떨어진다, 뭐 주식 떨어졌다, 뭐 얘기하지만 한참 코로나 막 할 때 돈을 막 푸니까 이자가 싸니까 얼마나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주식도 오르고 뭐 코인에 따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그때 진짜 벼락같이 나온 단어가 뭔가 하면 벼락부자예요, 벼락부자.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은 들었어도 벼락부자란 말은 또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벼락부자란 말이 나오자마자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는가 하면 벼락거지였어요. 그때는요, 앞집을 봐도 돈 벌었고 주식해서, 옆집을 봐도 집사 돈 벌었고, 거의 다 뭐가 이렇게 자산 가치가 올라갈 시기였기 때문에 거지가 된 사람이 없어요. 뭔 말인가 하면 나는 어제 먹었던 밥을 오늘도 똑같이 먹고 있어요. 어제 살았던 집에서 오늘도 똑같이 살고 있어요. 뭔 말인? 그런데 갑자기 내가 거지가 된 듯한, 진짜 거지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 누구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들었고 듣고 했는데 누가 벼락처럼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는 순간 부러움이 아니라 갑자기 뭔가 하면 시기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내가 잃은 것이 없는데, 빼앗긴 것도 없는데 거지가 된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기심의 가장 위험성은요, 내가 시기하는 대상을 질투하는 것,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산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라헬은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자기의 언니 레아도 갖지 못한 남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한테 뭐란가 하면 빨리 나도 자식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다 하면서 난리치니까 2절에 야곱이 라헬한테 성질을 내요. 성을 내어서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너에게 자식을 낳게 하냐. 자기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참 악한 영들의 역사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잃어버린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내 것을 다 빼앗아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빼앗은 느낌이 드니까 그 대상한테 억울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적개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의 아주 전형적인 프로세스예요. 시기심이요. 그래요. 내 거 빼앗아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일인 거예요. 그런데 부러움을 넘어 시기심으로 가면 내 것을 잃어버린 것도 없는데 빼앗긴 느낌이 들고, 그것을 빼앗아가 듯한 그 대상한테
우리는 억울함을 넘어 적개심이 됩니다. 이렇게 시기심과 적개심의 억울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매여서 살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한 4년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맨날 매 맞고 욕 듣고 감옥에 갇히고, 먹는 거 제대로 먹나, 자는 것을 제대로 자나, 온갖 욕은 다 듣고, 그랬던 바울이 뭐라고 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가 하면, 왜 내가 모든 것을 이긴다고 얘기하면 맨날 맞으면서, 맨날 쫓겨나면서, 욕먹으면서, 맨날 비난 들으면서, 정말 거지 중에 이런 거지가 없을 정도 살면서 왜 내가 다 이겼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앞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빌립보 4장 말씀입니다.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능력이 뭔가 하면 자족이라는 능력이에요. 뭔가 하면 나의 자산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궁핍하면 내가 배고프지 남들이 나를 거지로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남들이 나를 거지로 본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불편하다는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배고프다는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고.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부유해도. 자족의 비밀은 뭐에 있는가 하면, 괜찮아, I'm okay,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낙천적인 긍정적인 초긍정적인 마인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족이에요. 사도 바울 안에 정말 중요한 자산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발견한 보화였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샀던 보화. 그러므로 가난이, 배고픔이, 불편함이, 모욕됨이 자신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 그 시기와 적개심으로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스스로 만드는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라헬은 이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이미 받고 있는 그 남편의 사랑을 전혀 소화하지를 못해요. 흡수하지를 못해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이미 입으로 삼킨 것을, 먹은 것을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흡수하지도 못한 이 모든 사람은요, 오직 자신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한 가지에 집중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시기하는 대상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거예요. 알았다. 이 양 망한 거 내가 그래도 너 한 놈 내가 잡고 간다. 됐어, 괜찮아, 뭐 다 괜찮아. 하지만 너는 내가 이긴다. 내가 그 모욕을, 내가 그 수치를, 내가 그 무시를, 너는 꼭 이긴다는 거야. 딴 사람은 다 져도. 내가 못 이기면 내 자식이라도 그 사람 자식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결국 라헬은요, 야곱을 원망하면서 자기 남편의 침상에 다른 여자를 집어넣어요. 그렇게 자기 여종을 집어넣어서 결국 자식을 얻게 돼요.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둘이 넣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다 나왔어요. 교육 성공했죠. 자기 지옥 같았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남편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제 자식까지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에 자기가 아닌 다른 여자를 집어 넣으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고 나서 라헬이 누렸던 행복감, 아니 라헬이 누리고 싶었던 행복감이 뭔지 아세요? 그 행복감의 감탄사가 너무 기가 막혀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경쟁에서 여러분 이기는 재미가 있어요. 삶에 그 재미가 제일 있죠. 모든 스포츠는 그거예요. 졌지만 잘 싸웠다. 없어요, 여러분. 지면 다 끝나요. 진짜 거지같이 싸웠어도 이기면 돼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렇죠? 시험을 쳤으면 합격을 해야 되고 무언가를 하면 돼야 되죠. 안 되면 아무리 자기 스스로 그래도 잘했다. 과정이 중요한 거야. 남들 타인 다 얘기해도 그게 위로죠.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세요? 부러움 받고 싶으세요? 위로가 좋은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위로받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부러움 받고 살고 싶으세요? 어쩌면 인생의 중요한 재미는 이기는 것이겠죠. 이기는 것. 하다못해 여러분 탁구만 쳐도요. 저 탁구 외국계 치는 거 하면 이기는 재미가 있거든요. 탁구장 가면요. 전부 다 항상 처음 보는 사람이나 오래 봤던 사람이라 항상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폼이 희한하다. 폼이 희한하죠. 탁구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레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폼이 희한하대요. 경기를 하면 더 이상한 말을 해요. 게임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 기분을 나빠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길 거니까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잘하는 사람한테 졌으면 괜찮은데 진짜 폼도 이상하고 다 이상한데 막 짜증이 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더 짜증이 나는 거는 마지막에 저 사람이 목살하는 게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탁구장에서 점점 저하고 쳐주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집에 와서 제가 해요. 그러면 집사람이 제발 좀 져줘. 제발 좀 져줘. 제발 좀 져줘. 여러분, 지려면 제가 그 돈 내고 탁구장을 왜 갑니까? 이기고 싶어서 가지요. 이기는 재미가 있어요. 이기는 재미가. 등수가 올라가는 재미가 있고 이기는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기는 것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이에요. 이 우월감이요. 사람을 참 그 어떤 마약보다 취하게 만들어요. 술보다도.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 반대로 그럼 세상에 참 쓰라린 실패감, 고통과 힘든 마음 뭔가 하면 패배감이에요. 열등감. 내가 너희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을 말도 못하게 서글프게 만들어요. 못나 보이고 실패한 것 같고 열등감에 단순히 뭐에 진 게 아니라 내가 인생에 진 것 같고 삶에 진 것처럼 여겨져요. 남편이 나를 다 사랑하고 온 사람들이 내가 남편 사랑받는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분야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에
내가 졌다고 생각되면 나는 전체가 진 것 같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만들어요. 어쩌면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우월감과 그리고 반대로 이 실패감이 우리 삶에 참 중요하게 느껴지죠. 삶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차 살 때 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색깔, 차종, 회사, 전기차냐 아니면 요새 휘발유냐 경유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다 보죠. 디자인도 중요하죠. 디자인. 그중에 또 무시 못하는 게 성차감이에요. 성차감. 성차감이 참 중요하거든요. 정수기 다 되고 하는 것들. 근데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성차감보다 중요한 게 하차감이 중요하다. 하차감. 내가 그 차를 탔을 때 편안한 것보다 그 차를 내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더 중요하대. 그게 하차감이래. 하차감. 하차감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있대요. 벼락가지와 똑같이 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차감이라면 우습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맨날 그러거든요. 오늘 내가 옷을 입었을 때 느끼는 편안함보다 이 옷을 입은 걸 보고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불편해도 그냥 좁아 터진 그 바지에 나를 막 구겨 넣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하잖아요. 불편한데. 왜? 착용감보다 사람들이 날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다 여기에 다 종속되어 있어요. 내가 뭘 그래 뭐 내가 좋은 게 제일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원해요. 다 학습된 욕구예요. 학습된 욕구.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부러워하는 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늘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늘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뭐가 성취했고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꼭 다른 걸 우리 앞에 디밀거든요. 나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 나로 하여금 무언가 실패감이 되게 만드는 것. 아니면 남들이 안 되면 내 미래까지 데려와서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도 괜찮을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언니와 동생이 서로 누가 잘났나, 누가 남편의 사랑을 얻었나, 누가 자식을 많이 낳나, 결국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누가 승리했나, 이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아담이 타락해서 실패했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노아와 또 언약을 맺었어요. 하지만 그 후손들이 자꾸만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한 세상이 안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정말 나의 나라를 한번 세우고 싶다. 나의 가치를. 그러니 네가 100세가 되었지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시작됐던 가문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12기둥 12지파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철저한 우주에 있는 저 수많은 별들보다 어쩌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장엄한 역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큰 그림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사거든요. 그런데 그 큰 그림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속 얘기해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오죽하면 히브리인들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계속 듣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소명, 이런 것을 오직 뭐에 다 때려박았는가 하면, 내가 이겼나 졌나, 내가 저들보다 잘났나 못났나, 내가 현재 받은 소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저 사람보다 못났다고 하는 그 열패감과 자괴감과 패배감에서 내가 내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이 삶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있는 라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6주 동안에 정말 귀한 안식의 시간을 마치고 제주도로 올라오면서 제가 딱 한 줄로 저의 소감을 이야기하라면 이거였어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아니죠, 뭐 지금 얘기하면 온라인 다 나가니까요. 진짜 낚시를 못한 거 아니고 많이 했어요. 몰래 나가가 낚시를 했거든요. 고기도 많이 잡았어요. 큰 것도 잡았어요, 여러분. 큰 것도 잡고. 제주도 좋더라고요. 그냥 그 집 앞에 방파제만 나가도 뱅에돔이 막 이런 게 막 잡혀요. 엄청 잡혀요. 근데 처음엔 너무 좋더라고요. 두째 날도 좋고. 근데 똑같은 걸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잡으니까 재미가 덜해요. 왜냐하면 이걸 자랑할 데가 없어요. 자랑할 데가 없어요. 그걸 누가 봐줘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뭘 하나 잡잖아요? 그럼 자꾸 옆을 봐요. 누가 있나 없나.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는데요, 한 4주, 5주 지나는데요, 빨리 부산 가고 싶더라고요.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마음이 이거였어요. 인생의 행복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게 될 때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지루해요. 그 수백만 원 하는, 어쩌면 수천만 원 하는 그 진짜 초호화 크루즈를 타고 지중해를 여행하면서 쏟아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도 지루해서 눈은 핸드폰을 보는 게 인간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인생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인생이 잘 사는 거죠. 그 정도면 되면. 꼭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다 때려치우고 산에 안 가도 그냥 남들이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난 이게 좋아 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는 강단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것도 행복하죠. 부러워하는 일에 매인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진짜 중요한데, 어쩌면 나의 행복감 그 너머에 중요한 의미가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다구니 치면서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현실과 서로 싸우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부정할 수 없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신발이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큰 그림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굴레로부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유할까요? 마지막 순간조차 예수님은 자기 몸 하나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양팔 다 못에 박혔잖아요. 다리까지 못에 박혔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부끄러움 가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랑할 것 자랑하고 부끄러운 곳 가리고 싶은 것이 인간이고, 그럴 자유가 있는 것이 인간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것조차도 가릴 수 있는 자유가 없이 다 못 박히고 묶여서 조롱과 비난받으면서 죽었어요. 졌죠. 근데 그 지었던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에 하셨던 남겼던 말은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이겼다가 아니라, 내가 이겼어가 아니라. 예수님 졌어요. 당신 죽었으니까요. 조롱받았으니까요. 역전하지 않았으니까요. 졌어요. 실패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다 이루었다. 왜? 인간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이루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보다 좀 더 커지고, 다른 누구보다 먼저 임직이 되고, 다른 누구보다 복을 받아 사업이 성공하고, 다른 누구보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완수했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합시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열패감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끼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아우성치고 소리치고 있으면서, 나는 자유해야지, 저런 거 신경 쓰지 않아야 되지, 나는 오로지 믿음 가운데 살아야지, 소문 갖고 나가야겠지, 이런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도 저는 주일날 다른 교회와 저희 교회를 비교하면서, 다른 목사와 저를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 교차되는 반복되는 날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자유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그런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지 않으면, 매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내가 확인받지 않으면, 나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비굴하거나 비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 수많은 세상의 압력의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